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예배 위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은근각처에 흩어져서 생활하던 저희들을 다시금 주님 중심으로 모이게 하셔서 예배당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빛을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5번입니다. 교독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에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보며 못 박히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를 미워하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라도 죄와 싸우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죄와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양심이 너무 무디어져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묵은 땅을 갈아엎듯 무뎌진 양심을 기경하게 하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고 끊어내는 온전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 한 건 내려놓습니다. 더러운 것 내려놓습니다. 속에는 악한 본성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도우소서, 도우소서, 도우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고 주여 도우소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생명력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오늘도 다시 새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여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나심팔에 안기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서경열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사순절 이 아침에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영혼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지난 한 주간에 지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닥쳐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곤 합니다. 그런 우리를 그때마다 구원의 손길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악한 영의 권세로 인해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있어야 할 영혼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는 없지만 은혜를 베푸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백성이 우선인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암울한 국제정세와 모든 상황과 여건이 어려운 이때를 지혜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피로 값지게 세우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참 주인 되시는 교회답게 바로 세워지고 믿는 성도가 믿는 성도답게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 땅을 지켜주심 같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송파은혜교회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오만함이 아닌 겸손과 섬김과 헌신의 마음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심의 예배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의 계산과 교만과 게으름임을 고백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각 지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까지 악한 질병과 병마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겪고 있는 질병은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어려운 여건과 문제의 장벽은 무너뜨려 주시고 영적인 죄의 사슬은 끊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셔서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에게 흔들어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대언하신 박지희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고 듣는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와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삶 곳곳에서 믿는 백성들을 밀가불 듯 넘어뜨리려고 매 순간순간 노리는 악한 영의 권세를 깨뜨리며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시간과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코로나와 악한 질병과 병마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윤영민 목사님 가정과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들이 속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하늘의 자비와 국률하신 은혜와 영광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도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이 땅에서도 삶을 살아갈 때 돕고 또 채우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고 감사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물질을 예물로 봉헌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합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또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소원을 담은 예물로 창립감사주의를 주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롭게 흠양해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친히 붙드셔서 오병이어처럼 무백성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예물을 드리는 그 심정들마다 마음으로밖에 참여할 수 없는 그 마음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케 하셔서 삶이 날마다 윤택하고 더 강건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영혼의 기쁨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족들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에게까지 그 웃음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가정의 귀감이 아버지 하나님 귀감을 펼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좋은 일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승승장구 승리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얻은 것으로 하나님 교만해지는 것은 아니고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틀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았을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믿는 마음. 그런데 예수 믿는 구체적인 삶의 틀들이 무너져서 기도하는 것도 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많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데 이제는 생활 속에 코로나와 동행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이제 다시금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무너진 모든 공적 예배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참여하는 힘들을 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월 16일까지 사순절인데요. 사순절 동안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더 많이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는지를 더 많이 생각하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거룩한 믿음으로 더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해안의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침략을 당해 고통 중에 있는 주보에 오타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의 헌금 또 구제 헌금들을 그렇게 동원하시면 그걸 모아서 우선적으로 동해안 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그리고 또 사선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도 보낼 수 있는 그런 후원의 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같이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돕는 일들에도 더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20일입니다. 이렇게 11시 예배, 바로 이 2부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안수집사 3인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안수집사님은 남자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분들도 해당됩니다. 교회에 중직을 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또 교회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 줄 만한 그릇들을 선출하는 그런 안수집사 선출인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좋을까 성령이 주는 분별력을 가지고 공동의에 임하셔서 안수집사 3분을 선출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15일입니다. 15일 화요일 오후 3시에
강남 향린교회에서 송파 시찰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후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후에는 베드로회 원래회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베드로 회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장세철 원로장로님, 이영림 권사님, 박세은 청년, 김만수 성도님, 그리고 김아름 청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있고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축복하는 박수 한번 우리가 뜨겁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19쪽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장 뷰리당 교수에게는 애지중지 키우던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때 뷰리당 교수는 중요한 연구를 맡게 되어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찾아와서 돌보던 당나귀를 자주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되었다고 하여 그래서 미리서 당나귀를 위해 우리 안에 건초 더미를 넉넉하게 쌓아두었답니다. 다음날 잠시 좀 짬을 내서 당나귀가 잘 있나 보러 온 교수는 우리에 넣어두었던 그 건초가 하나도 줄어들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인즉 당나귀는 두 건초 더미를 사이에 두고 어느 건초를 먹을지 결정하지 못한 채 건초 더미 사이를 왔다 갔다가만 하다가 정작 중요한 건초 먹는 일은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건초는 먹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서 프랑스에서는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뷰리당의 당나귀 같다라는 말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뜻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당나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뜻을 정하지 못하면 그 인생에서는 보람된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상황과 환경에 쫓기듯이 그렇게 뜻을 정하다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사람 역시 복된 열매를 거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택해야 될 때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르게 선택을 해야 되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보람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정하신 뜻을 온전하게 걸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은 또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깨우쳐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기를 보내셨지요. 바로 그곳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가나 지역, 가버나움 지역 등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동네들과 갈릴리 호수에서는 제법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저런 동네들까지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을 치유하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지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늘 마음속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기득권을 깔고 앉아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신 겁니다. 물론 그들이 잘 안 받아들이려 할 것임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셨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싶어 하신 겁니다. 그렇게 뜻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은 인생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이루시려는 분명한 뜻을 품고 계시면서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는 중이지요. 어느 날도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지금 머물고 계시는 곳 갈릴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속히 피하라 라는 말을 귀뜸해 줍니다. 이러고 있지 말고 위험하니까 빨리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하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빨리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늘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고, 나는 내일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고, 모레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오늘 또 내가 갈 길을 가야 할 것이고, 내일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것이고, 마침내 내가 이루어야 할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룰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뜻을 세웠으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시는 겁니다. 믿음의 길이란 바로 이런 것임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신 겁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주님이 완전히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히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일을 온전히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설령 방해를 받고 위협을 받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는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해야 할 바를 나는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할렐루야. 여기 여우는 들판에 뛰어다니는 여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헤롯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유대사에서는 헤롯 왕을 그렇게 여우 같다 또는 여우다 그렇게 지칭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어떤 칭호이기도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하라라고 이야기하지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이 어떤 짓을 저지른 사람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다라는 이유로 세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서 목을 베는 참수를 시켰던 사람이 헤롯 아닙니까? 잔인한 사람이고 아주 교활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헤롯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한답니다. 붙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 틀림없이 두려움이 밀려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려움에 밀리면, 이 두려움에 밀리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그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갈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 그러니까 가축 한 마리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사울의 군대는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축하하려고 방문했다가 가축들이 따로 남겨져 있는 것을 보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가축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다가 급기야 사울은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두려워서 그랬다고 하지요. 군사들이 전쟁을 마치면서 군사들이 이렇게 튼실한 가축들 다 죽이지 말고 좀 챙겨서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져가자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군사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군사들이 자기를 버릴까 봐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군사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왕권이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는 이제 막 시작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혼란이 좀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럴 때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또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의 어떤 다른 지도자, 중간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러면 사울에게 해코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고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사울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울은 그래서 군사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가야 할 길을 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 겁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사울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두렵게 만드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해야 할 일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두렵게 만드는 일이 있더라도 두려움에 빠지지는 않으셨던 겁니다. 두렵게 만드는 위협이 다가왔지만 그러나 두려움에 빠져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극복해 간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더 우선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뜻을 정했으니 그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기 완전하여지리라 라는 말씀은 완전히 이룰 것이다, 완전히 이루리라 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여지리라 라는 같은 동사가 헬라어 같은 동사가 이렇게 태,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 헬라의 어떤 그런 구분이 되어지는데 수동태와 중간태는 헬라어 동사가 똑같아요. 알파벳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수동태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능동태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수동태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 맨 밑에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각주가 붙어져 있는데 완전히 이루리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완전히 이루리라 라는 얘기는 중간태로 번역한 그런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는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리라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어 드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똑같은 얘기처럼 들리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걸까요? 어떤 일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걸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일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완전하여진다, 완전히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완전하게 만들 것이다, 완전히 성취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죠. 예수님은 스스로도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라고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대속물이라는 말은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제물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죄값이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을 대신 담당한다라는 것은 대신 죽겠다라는 얘기지요. 예수님은 이 일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드니까 피하라라고 유혹하는 소리가 들려도, 십자가 지지 말라라는 압박하는 압력의 소리가 들려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왜 남을 위해 고생하느냐라는 미혹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와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단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이 있는 죽음, 그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완성시키신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게 만드는, 용서받게 만드는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길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용서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항상 굳게 붙잡으시기를,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의 죄를 다 넘겨드립니다, 주님 안에 용서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라고 넘겨드리고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시지요.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하셨던 일들을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계속하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그 일입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그 일을 오늘 또 계속하시겠다, 계속해서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런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나아가겠다, 계속해서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겠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단 한 번 있는 사건인데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계속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사랑 베푸는 일을 계속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단 한 번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십자가로 나오도록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은 항상 있었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십자가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넓은 품을 열어주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넓은 품으로 사람들을 품어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일들을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일을 계속 하실 거라고 하시지요. 오늘 또 내일 또 그리고 모레도 가야 할 길을 계속 가겠다고 하시는데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가야 할 그 길을 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지만 또 사람들을 십자가로 부르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시겠다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인데 이 사랑하는 일을 계속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기 위해 부르고 또 품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미닭이 날개로 새끼를 품으면서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며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사랑의 품에 우리를 계속해서 품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김혜자 씨가 치매 걸린 엄마 역할을 하는 눈이 부시게 다른 TV 드라마가 있었지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외아들을 혼자서 억척스럽게 키우는 엄마입니다. 근데 아들이 어렸을 때 골목에도 공을 가지고 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평생 저르면서 살아야 되는 장애를 안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이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더 힘있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더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엄마는 조금 더 냉정하게 아이를 대합니다. 늦잠이라도 잘라치면 이렇게 야단을 쳐서 잠을 깨우기도 하고, 아파서 학교에 못 가겠다고 그러면 약을 먹여서 강제로 그냥 등을 떠밀어서 학교로 보내는 일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가 서운하고 싫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좀채 어머니에게 정이 가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나이가 들면서 치매를 앓게 됩니다. 부득이 병원에 입원시켜드렸는데 어느 눈 오는 날 어머니가 병실에서 사라졌다라는 그 연락을 병원에서 해왔습니다.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간 아들 레이와 병원 진도 직원들이 곳곳을 살피다가 마침내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는 요양병원 한 모퉁이에서 빗자루로 눈을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뭘 하시느냐 하며 버럭 소리를 쳤는데 어머니는 해맑은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합니다. 눈이 와서 우리 아들 학교 가는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눈을 쓸고 있어요. 그때 아들은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 추운 겨울 눈 내린 날 아침 학교에 가려고 방문을 열고 나올 때 유독 자기 집 문 앞에는 눈이 깨끗이 치워져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그려서 쓰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아마 이웃집 아저씨가 그런 줄로만 알았었는데, 지금 어머니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들은 엄마가 그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달이 저는 아들이 눈길에 미끄러질까 봐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눈을 치워 놓으셨던 겁니다. 지금은 치매로 기억을 잃어 아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서도 눈이 오는 것을 보고 눈길에 아들이 미끄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잊지 않으신 채 눈을 쓸기 위해서 병실을 뛰쳐나와 눈을 쓸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며 살아오신 거예요. 건강할 때에도 그렇게 사랑하셨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정신이 맑을 때에도 그렇게 사랑하셨고 치매로 인해서 기억을 잃어버린 지금도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다정하게 대할 때도 사랑하셨지만 아들이 냉정하게 대할 때도 여전히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답니다. 설령 우리가 저 드라마의 아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더라도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 그 사랑의 품을 계속해서 열어주신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을 실망시켰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이 나를 외면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잠기시는 분들이 계시는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아니, 내 착각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잊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행한 것에 너무 마음이 묶여있고 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넓은 가슴으로 나를 품어주시려고 그 품을 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주님의 품에 더 안기기 위해 주님께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지요.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 지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추하다는 내용 때문에, 내가 인생을 참 이렇게 더럽게 살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못난 사람이라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못났어도 추해도 더러워도 실패로 가득해도 그럼에도 주님은 사랑의 품에 우리를 늘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주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누릴 수 있다고 하시며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황폐해질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서 다시 생각한다면, 주님을 믿게 된다면 황폐함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마지막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지 예수님이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지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답니다. 구원받지 못한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혈통이나 신분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본인이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진짜로 믿으십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입맛대로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려는 데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께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면서 종 다루듯이 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기도하면서 주님께 요구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 간청드리는 것이지 주님께 지시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기도한 것을 안 들어주었다면서 예수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시한 대로 안 해서 나는 더 이상 너를 신뢰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상급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이었겠지요. 진짜 믿음은 주님께 간청했을 때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 주시더라도 주인이신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주인이신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테니까 주인이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 섭리를 받아들이겠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참 쉬운 길이기도 합니다. 받아들이면 되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만만치 않은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과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일 뿐이고 내가 주인이고, 그런 어떤 마음이 있겠죠.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믿음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게 만드시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따분하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밖에서만 보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지 마음대로 못하고 저렇게 쩔쩔매나. 밖에서만 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길이 천국입니다. 그 길이 천국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천국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길 가운데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놀라운 감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주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의와 희락과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감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인데요, 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누리는 평강과 희락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실제로 따라가십시오. 믿기에 순종하십시오. 믿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는 풍성하게 맛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비리당의 당나귀를 기억하시지요? 건초더미 2덩이를 넣어주었더니 당나귀가 어느 것을 먹을까, 이쪽 먹을까, 이쪽 먹을까, 이쪽 먹을까, 이쪽 먹을까, 왔다 갔다 밤을 새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이렇게 별명에 이렇게 붙여진 그런 이름이기도 하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 사는 삶과 주님이 이루어지는 구원을 믿는 삶 사이에서 어쩌면 우리는 갈등하고 배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없이 살면 세상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것 같은데, 주님을 믿으면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땅에서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완전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쪽 갈까 저쪽 갈까 양다리 걸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삶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내가 주인 되는 삶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삶 사이에 우리가 서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 서라고 하시지요. 왜요? 거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에만 주님의 사랑이 있고 그 길만이 천국의 영광에 이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요, 가끔씩 이 믿음 때문에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험도 종종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만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셨고 지금도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나를 따라오라고, 믿음의 길에 서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머뭇거리기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단하십니다. 세상에서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괜찮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나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세상에서 손해볼 수 있다.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할 수도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괴롭힐 수,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함께 계신다면 저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완전히 이루시는 주님,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온전히 천국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또다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깊이 심겨진 씨앗과 같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들을 맺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쥐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득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며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 인서달스 목사님, 이 나라 이민족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